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마지막 날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2021년 마지막 날 새벽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교회와 가정과 주의 성도들, 자녀들, 기업 일터 사업 모든 삶의 현장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재단으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여호와의 이레로 예배하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사다난했고 또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 하나님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환난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마지막 날 그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욥에게 주신 마지막 결말 해피 엔딩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첫째 날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욥기를 저희들이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욥에게 주신 이 마지막 결론, 결말 한마디로 해피 엔딩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까닭 없는 신비한 고난으로 시작되었던 이 욥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 궁금하셨습니까? 그런데 욥의 또 처음은 뭐였어요? 욥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욥은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죠. 근데 욥의 마지막도 보면 욥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우리 삶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제가 칼바르트 목사님 말씀을 인용해서 늘 드리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도 이제 금요 라파 기도회는 쉬고 9시에 그리고 11시에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저희들도 예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새벽도 우리가 예배하고 여러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첫날 첫 시간을 또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시작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슨 예배를 그렇게 만들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구약의 신약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셔요. 어제도 저희 가정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364일째 어제 예배 드렸고 오늘 365일째 예배를 먼저 드릴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할 것인데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강조하고 강조해도 더할 나위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 하잖아요 요즘.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예배의 자유. 여러분 북한 땅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의 예배. 코로나를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야,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런데 그것도요 시간 지나니까 그것도 희미해져요. 참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참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제약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 이제 욥에게 주신 결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인내의 열매 그런 얘기 있죠.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또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근데 그 인내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인내하느냐? 그냥 시간만 때우고 시간만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이 욥의 인내를 우리가 오버랩 되어지는 게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아무 흠도 없으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시험을 당하시는 그 고난을 당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인내로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1절과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고 십자가를 참으사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결말을 보면서 나도 욥처럼 인내해야 되겠다. 욥의 결말을 내가 봐야겠다.
모델이 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입니다. 욥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모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딱 판결을 내세요. 뭡니까? 욥, 너 세 친구들은 잘못됐다. 세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 그리고 욥이 옳다. 여기 내 종 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의 종 욥. 하나님이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욥을 부르실 때 욥은 내 종 욥이다. 그리고 욥이 옳다. 욥이 맞다. 손 들어주시오. 판결을 땅 내려주세요. 이전까지는 어찌했죠? 욥의 세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판결자가 되어서 욥을 판결했어요. 욥이 죄인이다. 욥에게 악이 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다. 이게 판결처럼 내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에, 근데 하나님의 판결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부재하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어제 가정예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백보자 심판,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다 상급을 주세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사망의 불못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을 사셔야 돼요. 과연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만약에 죽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니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게 순서예요. 죽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은,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최종 판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그 수소 7, 순양 7,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여기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수소 7, 순양 7,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가 있죠. 그게 속죄제. 그런데 속건제는 이제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죄의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순양 한 마리, 숫 염소 한 마리, 수소 한 마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7이라는
수소, 그 다음에 순양 7.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죄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교만들,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교만함들, 이 죄가 굉장히 무겁고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희한하죠? 그걸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데 내가 그 속죄의 제사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참 이게 좀 애매하고, 이게 도대체 뭐 욥이 드리는 제사인지 친구들이 드리는 제사인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을 보니까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어떻게 수소 7, 그 다음에 순양 7을 욥에게 가져가 가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리고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모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다쳤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욥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히브리서 말씀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어제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욥이 두 번째 대답의 끝이 뭐였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이 복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욥이 중보자로서 뭡니까? 화해의, 용서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려요. 중보자로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 금고리씩 하나를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 단계도 제일 먼저 회개하면서 또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 관계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물질, 모든 것에 다시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요. 양 14,000, 낙타 6,000, 소 6,000결이, 암낙이 1,000, 그리고 아들 7, 딸 3.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아들 7, 딸 3. 그리고 어떤 번역은 이 7이라는 단어를 곱하기 2를 해서 아들도 14을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재물이나 이런 부분은 갑절의 복을 주셨지만 아들과 이 딸은 숫자 그대로 다시 회복해 주셨고, 그 딸의 이름이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유대 전통에는요, 남자만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 딸을 기록해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포, 그리고 이들에게 아들과 같이 똑같이 상속을 하게 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이 딸들은 세상에서 이런 아리따운 딸 자녀들이 없었다, 여자들이 없었다, 그리고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요.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죠.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에 90편 10절에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그렇죠? 인생이 70이고 강건이면 80이에요. 그런데 꼭 2배를 삽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복을 말씀해 주시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재난이나 질병으로 단명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 없이 아주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리고 질병 없이 사고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만족한 생애를 따라서 기운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한,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기운이 다 차서 나이가 차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신 그 죽음의 축복을 이 욥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행복한 결말.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누리고 그 생명도 다 누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따라서 충분히 그 복과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해피 엔딩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패러독스죠. 욥의 역설이에요. 욥은 고난으로 시작했죠. 끝없는 고난으로. 그런데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은 해피 엔딩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중보자, 제사장,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고, 그 후에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재물의 회복, 이 회복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계속해서 욥의 그런 중보적인 역할, 친구들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실 친구들이 아니죠, 원수죠.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나서 이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시내산 언약. 그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 세굴라, 보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를 보물 삼으세요. 소유 삼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네.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누굴 통해서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민수기 6장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이 놀라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이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원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자녀,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을 하세요. 목사님들 뭐 잘못했나? 뭐 못하나? 이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님들은 하시는 일이 뭐죠?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주관해야 되고요. 예배 마지막을 뭘로 해야 되죠?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님, 목사님과 성도님들, 목사님들 이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이 축복의 마음들이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싹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세요. 제사장으로서. 근데 그 종들이 제단에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이 아닌, 축복의 마음이 아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도 진심으로 빌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들, 주의 종들 마음들을 여러분 평안하게 해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그 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 복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 왼수 같은 원수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셨다고요? 누구를 회복하셨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욥을 축복하세요. 욥을 축복하신다고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 영적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종들과 제사장들과 리더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의 복을 깎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을 축복하세요. 아내를 축복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가고요, 그 축복이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2021년 마지막 날 여러분 원수들을 다 축복하세요. 오늘 축복하세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까지 예배를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축복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축복이 된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다.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하고 원수들을 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욥의 결말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예수님의 인내를 따라, 욥의 인내를 따라. 근데 그 욥의 인내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역사.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2021년 해피엔딩 어떻게 하시라고요? 축복하면서 해피엔딩 하세요. 예배 드리시면서 해피엔딩 하세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시 복이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날 새벽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의 말씀을 받습니다. 묵상합니다. 해피엔딩 그 과정, 먼저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욥이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원수를 위해서 예배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회복의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마지막 이 갑절의 이 회복, 이 물질의 회복, 이 축복에만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2021년을 예배로 마무리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2021년은 아버지 원수된 자들, 아버지 안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그들을 향한 아버지 안에 중보의 그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귀한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